많이 어제같이 길게 못하고 한 30분 정도만 제가 좀 이게 좀 귀한 복음이라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랬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페이지 여기 보니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없다. 그냥 무슨 상상 속의 세계다. 그럼 나 목사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뭘 그렇게 믿습니까? 재밌게 이 세상 좀 재밌게 살다가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뭐 여지없이 믿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믿게 하시는 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그러면 지옥 안 가면 뭘 그렇게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면 좀 더 착하게 돼서 그러려고 난 지옥 없다면 나는 나부터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실감하면서 사는지 진짜 믿는지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지옥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 애통하는 마음 안 생길 거예요. 난 모르겠죠. 나도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그걸 확신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그거 생각만 해도 막 땀이 줄줄 나고 미칠 것 같아. 내 아들 지옥에 간다. 미칠 것 같더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진짜 마음으로 그러겠지.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 출발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를 안 믿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안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합니까? 참 이게 굉장히 좀 기초적인 이야기 같지만 천국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에 가까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왜? 천국은 심판하는 거죠.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죄와 멸망에서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지옥도 없는데 뭘 와서 어디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면 건지서 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천국 있다 천국 지옥 그러면 굉장히 무식하다고 그래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옥 그러면 그건 상징적인 착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한참 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실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 좀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을 하지만은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전체를 다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천국같이 천국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옥을 보면서 이러면 경고받고 두려워하시면서 악에서 죄에서부터 이러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먼저 1차적으로는 천국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천국으로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너희에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으면 헛것이 되겠죠. 그런데 내 집에 아버지 집은 천국 천당입니다.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1번 볼까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곧 들어가기 쉽겠네. 아무나 들어가겠네.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뭐라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쓴 자가 많아도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을 것이다. 그러죠. 물론 전체적 숫자로 많겠죠. 그러나 우리 인구 전체의 인구를 본다면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극소수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부 남은 자들 소수. 그래서 그렇게 물론 이제 전체로 보면 그 인구가 모이고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좁혀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사실 먹고 사는 거.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여기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부자 대통령으로 살아볼 수 그리고 지옥 가면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래서 이게 리얼해야 돼. 크리스천들은 그냥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살아있어야 되고, 지옥 생각하면 어우 이러다 지옥 가겠다 하면 그냥 등에서 막 뭐랄까 막 땀이 줄줄 솟아 나와야 됩니다. 등골이 오싹해야 돼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위로와 용기를 받고, 나는 무식하다고 많이 말하고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 근데 나 왜 그런지 몰라. 나는 내가 뭐 그 사람들도 더 무식한가? 나도 그래도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 다른 말씀 하시면 나도 다른 말 하지.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무식이 어디 있고 유식이 어디 갔어요? 그냥 진리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아이고 뭐 방이 많으니까 아무나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할 것이 많다면 구원의 완전한 충분성.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뭐 험악한 죄를 지었고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 흑인이가, 여러분 백인이가, 여러분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가 주께 나오기만 한다면, 안 나오면 안 되죠. 주께 나오기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 나오는 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밑에 보면 구원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할 만큼 충분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한하는 게,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것을 제한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제한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면 다 구원받는데,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딱 막는 사람 하나가 있어. 누구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구원을 막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더라. 또 도둑놈에도 음란하고 강과 별 나쁜 짓 다 했어도 진짜 네가 믿어. 강도 보세요. 5분 전에 주님 믿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누구든지 수용한다. 식도 동성 연애자들도 그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그게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말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뵀을 때 변명할 수 없죠. 모든 길을 열어줬지만 그 길을 막은 게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2번 봅시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지금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야 돼요. 그 거처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나라를 들어가. 아무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정말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그분이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분을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코. 그래서 여러분 다들 이제 여러분 보면 참 저 사람 거듭나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보면 이렇게 그렇죠. 구원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고 참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근데 참 아무리 해봐도 어디 가서 걸리냐면 여기에서 걸려요.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찬조하고 뭐 열정적이고 뭐 체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좀 멍터리 같이 보이고 참 성격도 안 좋고 이래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사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라는 성경에 의해서 어떤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데 감정에 날뛰고 울고 불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저래저래 난리 피는 것 같아도 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난 수없이 봐왔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무엇이 그럴까? 성격이 그래서 그럴까? 무엇이 그랬을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성경을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나를 누구랑 어저께 계속 강조했지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오신 그런 분이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뭐 이상한 체험 안 하고 뭐 불체험 안 하고 울고불고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 절대 그리스도로부터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올라가게 내려가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좀. 근데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렵죠. 왜냐면 그거 내가 고백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어쩌는지 어떡해 뭐 그런 극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근데 결과로 합니다. 결과로 보면은 어떤 사람 좀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천하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겠지. 떨어지냐고 좀.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님이 한 30년 됐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한 20년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정말로 이때부터는 뭔가 내가 좀 달라졌다. 이때부터는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끝에 가보세요. 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 못 가고요. 주님 향해 못 나갑니다. 열심히 교회도 안 지옥 갑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내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갔다 내려갔다 실패할 때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 키가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를 믿는 거죠. 그래서 뒤에 준비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반드시 뭐냐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우리들 말은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마련해야 돼 그거를. 그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마련하기 않는다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일을 하신 유일한 존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대신 그들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 나라에 있어서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 보면 내가 가서 누가 일을 대체하겠습니까? 종교도 선행도 헌신도 그 무엇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돈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종교도 기독교 구원이 있다고 없다고. 난 기독교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불교 구원 없습니다. 가톨릭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다행히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라면 맞는 말이지만요. 교회라서 다 구원했습니까? 나는 믿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가보세요. 뭐 예수의 복음 전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 수두룩합니다. 모범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데에 벌써 예수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데 많이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선행도 헌신도 그 무엇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되셔서 그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 죄값을 갚아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 용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요 결코 그렇게 죄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여러분 사이 죄니까 괜찮아 하고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나서 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보고 괜찮아 더 의롭다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행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없다고 말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죄 삭서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죽든지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돼 죄의 값이 갚아져야만이 그것에 근거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안 보내시고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고 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의가 자기도 의로움을 나타내고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의롭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기독의 핵심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 그의 죽으심, 대속적 죽음심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고 전부거든요. 왜 이 한국교회가 이걸 안 잘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달리 타락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성적 타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아까 잠깐 했죠. 그런 음악 사역 때 어떻게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고 다닙니까? 한둘이 아니라는데 내가 저 기쁜 얘기 뭐 서울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원래 무서운 비밀들. 정말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괜히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뭔가 뿌리적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빠진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썩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어나 살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조금이나 산다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만이 하늘에 오셨고 하늘에 의로우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로 그의 의로우심이 증명되어져. 그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죄에서 사망이 그러니까 죄가 그를 사로잡아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죽긴 죽었지만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의롭도 하나도 죄가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롭다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롭다고 칭하시니 죽음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로 뭐가 입증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죄를 정복하셨다. 죄를 이기셨다 하는 사실을 무엇로 증명한다?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정복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 의로우신 분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녀야 복음도 듣고 그렇겠죠. 그러나 교회 다니고 선한 행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런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실제로 죽었나 뭐였나 막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넓은 차원에 보면 그때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산자로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떻게 하셔?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길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없이 들어가고 다 믿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전혀 달라요.
법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잖아. 마음으로 믿으면 온전히 설득되어지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고백 행위가 믿음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100%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봅니까? 나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금 살아간다. 100% 우리가 달라졌다. 100% 100점 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 갔던 방향과 온전히 방향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놀란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없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흉내내는 거라면 감정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뭐로 봐야 됩니까? 이러면 지금 뭐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전기가? 안 보이죠? 그런데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불을 보면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여러 가지 증거를 전에는 가질 수 없는 정말 달라진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들이 있다.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내 행복, 내 안전, 나만 하던 친구가 근본적으로 그 자아가 죽어버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살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근데 거듭나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계속 나 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자기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죠. 거듭난 사람들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또 넘어지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계속 나 하면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거듭나서 뭐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 하던 자들이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자기 마음의 중심 속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씨가 떨어져서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죠. 점점 자라나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루아침은 안 힘들지만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해서 정말 내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고 부부관계도 확고하게 언제 변합니다. 거듭나면 뭐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연습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확고하게 변합니다. 그 바로 뭡니까? 전에는 내가 우리 여자 잘못 만나고 이렇게 사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아내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고. 그래서 그 앞에 용서를 배우고. 전 이게 거듭남이 아니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듭 나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열심히 기도한다 그 사람 거듭났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를 있습니까? 거듭나서 성령 계신 분들은 남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나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미워하고 막 공하고 그런데 거듭나고 진짜 참된 거듭남 채우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미운 마음이 약간 올라오지 올라오려면 그거는 그냥 올라간 마음이죠.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릇처럼 비판한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 또 그러다가 또 습관이 따라서 또 분노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건 다릅니다. 속하고 내가 다르죠. 다르니까 분노하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참 내가 아무리 설명 여러분 뭐 구원 못 받았더니 그 강조하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듭나면요 모든 면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기억할 때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교회 다녀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이런 교회 오면 솔직히 그런 차잖아요. 까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무 안 보는 삶에서도 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 100점 맞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혼자 있을 때도 집에 돌아가서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난 전혀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미움만 보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버릇이 있으니까 좀 충돌할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요,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 사라집니다. 나도 우리 아들도 처음부터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서 거듭났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듭나서 부모에 대한 자세가요, 대적하고 대항하고 막 그렇게 하던 아들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옛날 버릇이 한두 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지만 부모에 대한 자세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친구들과의 자세 전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거듭남 역사,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다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변화된가,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이러면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은 간과하거든요. 진짜 아무도 예수님이 나 준지 뭐 내 구준지 아시고 뭐 나 용서 믿어요, 아멘. 나 기도도 뺀다 예수 이름 기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 뭘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자기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고민하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변합니다. 100점짜리는 안 해요.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또 강조해야 돼요. 이것까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 몇 명도 안 되지만 그 상당수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되고, 주님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분만 하실 수 있고,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럴 때 3번 내려가면요, 바로 이것은 3절이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영접하라는 말을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우리들이 아파트나 좋은 전원주택 마련하는 그런 이상한 데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 의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지금 앉고 계시죠. 그럴 때 앞에서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우리들이 그날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하늘에 함께 앉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런 정말 뭐라고 하면 불경건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늘에 앉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뭐 성경을 유추해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서 죽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도 모든 다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될 때 아버지 나를 믿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에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은 건지, 그들도 내 안에 있어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 말이거든요.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말 죽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온전히 당시의 의를 이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를 습득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를 살려주실 때 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어 있는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하사 그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엄청난 말. 그 기도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적나라하게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는 해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항상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의 중심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중심, 참된 변화가 여러분 중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나는 까놓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물론 구원이 시작될 수는 있겠고 거듭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이 구원이 확실하게 저를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줄 알아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거듭나시는 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분의 그 중보 사역 때문에 놀라운 죽음의 헌신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의롭고 아버지 뜻대로 죽겠사오니 나를 다시 살리실 때 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어 있는 저들도 살리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까지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라 믿어요. 아멘. 나도 어저께나 머리 지식밖에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삶 확 완전 변화시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말 하나가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놀라는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 대해서 죽으셨다 그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바로 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왜 그가 오셔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제 사람이지만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죄와 더불어 싸워서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에겐 죄가 없어. 왜 그렇게 사셔야만 했습니까? 꼭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사람으로서 죄짓지 않으셔야 돼.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그는 범죄치 아니고 죄는 없으시니라.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점점 많이 노출시키고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있는데 사실 근데 듣긴 듣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벅찬 감격 속에 이 놀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그걸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사람 달라지지 않는 구원받고 달라지지 않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구원이 이러면 그런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벌써 나오죠. 안 좋으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온전히 변화된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오늘 또 강조하는 게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참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에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시겠죠. 다 깡통들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분들도 구원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서 이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요 이만큼밖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는 이 말 하나가 우리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죽을 때 저들의 죄를 다 멸하시고 저들을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내가 부활할 때 저들도 죄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건 같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 놀라운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있어 시간이 되는 기회가 주어질 한 줄은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다른 얘기 할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영광에 비하면 거지 같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러분 뭐 직장 취직가 좋은데 막 하고 뭐 좋은데 시집가고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할 틈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놔두고 뭐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의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저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서 정말 이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이 죽었다 뭐 그런 것 같아 뭐 진짜 이게 우리가 막 믿음을 조사해 보면요 정말 이게 믿음 없어요. 뭐를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힘없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나 몰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냥 나도 어떤 때는 아유 내가 뭐 이렇게 그냥 해도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묶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인지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려 복음을 주시는데도 이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게 우리만 그런가? 모든 인간 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우리 인간을 주님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죠.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발버둥 쳐요. 너희가 적어나 사나 이 복음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점점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죠. 난 그렇게 되게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고 이거는 지식 아닙니다. 공부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름 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럼 달라져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의 진실 부탁합니다. 구원받은 척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깨어지 10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정말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그분 하나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영광은 점점 자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영광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해져요. 좀 됐어. 난 여러분들 듣건 안 듣건 뭐 듣긴 듣죠. 마음을 듣건 안 듣건 나 관계없어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말하고 내가 은혜. 나 혼자 하늘나라 가려고. 따라오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갔겠지. 들어간 자격은 이미 가졌겠지. 복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나라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간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결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죠. 이걸 누가 멈춥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멈춥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의 뭐 진로와 장래와 또 여러분의 관계 그런 것을 여러분 전체 모든 것을 관심이라면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들 그런 자들 아니에요. 갈등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자녀들은요.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고 방향이 있거든.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씨가 뿌려졌으니 뭐 해야 되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뭐 했다? 물을 쥐었잖아. 물을 쥐어라는 것은 누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그래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기독교 참적 기독 핵심은 이것밖에 없다는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